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성탄을 준비하는 이 한 주간입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히 성탄을 준비할 때 우리가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는 절기로 교회에서는 지키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한다라는 의미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탄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어떤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그것을 행할 때 우리의 행동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서구 사회,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 중에는 특히 이 젊은이들 중에는 종종 이 결혼을 앞두고 신랑이나 신부 몰래 그 전에 파티를 하면서 약간 이상한 난잡한 파티를 벌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결합을 앞두고 그런 불건전한 파티를 보내는 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생각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 결혼은 구속이고 자유를 뺏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가 빼앗기기 전에 한번 자유를 만끽해보자, 이런 의미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와의 어떤 거룩한 연합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이 결혼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나름대로 정결하게, 나름대로 기쁨으로 그것을 준비하겠죠.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신 성탄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이 대강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탄을 우리가 보통 우리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해피 할리데이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은 그냥 선물을 사고 가족들과 같이 보내고 가족들과 휴가를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날로 그냥 그런 날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예수님이 나시기 직전에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그 마리아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였고 또 그 마리아가 이 성탄을 앞두고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의 노래 또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시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어떤 한 사람의 그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예언해 주는 경우가 두 군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복음 앞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세례 요한의 잉태에 대해서 천사가 예언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그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6개월 뒤에 또 다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예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갖지 못하던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단숨에 빨리 그 엘리사벳을 찾으러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그렇게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엘리사벳을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 이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엘리사벳 태 속에 있던 아기까지도 그 자기가 만나고 있는 자기를 찾아오는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고백하면서 드린 기도, 고백하면서 드린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이 찬양을 살펴보면요, 이 찬양은 마리아가 그저 즉흥적으로 지어낸 찬양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의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내용들이야. 그리고 이 찬양의 대부분의 구조와 내용들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그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내용과 구조를 거의 그대로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그냥 마리아가 자신의 간증이나 고백을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이 찬양의 고백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준비하고 예정해 오셨는가에 대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을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누가가 독자들에게 하고자 했던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46절에서 50절까지는 이 비천한 인간에 불과한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행하시는 마리아의 개인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51절부터 마지막 읽은 55절까지는 이제 마리아 자신의 개인의 어떤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온 땅 속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의 비천함,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4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비천함과 그러나 그 비천한 마리아 가운데서 놀라운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서로 대비되면서 대조를 이루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마리아가 왜 자신을 비천한 존재로 표현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마리아 자신이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 비천한 그 부류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마리아는 대단한 가문의 출신은 아니었죠.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지역은 나사렛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 지역은 당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표적으로 낙후되고 가난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던 지역이에요. 그곳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지역 출신이라면 그 사람들도 아마 대단한 가문 출신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야 목공 기술이 있으면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2000년 전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목공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일용직 노동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만큼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도 마찬가지 계급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는 비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의 이 찬양의 고백이 그냥 마리아가 즉흥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찬양의 고백들을 가져와서 사용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비천함이라는 것은 마리아
개인의 어떤 비천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이스라엘이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전체의 비천함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비극은 바벨론 포로기부터 시작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왕국이었고 왕이 다스리던 그런 아주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부터 나라를 빼앗겼고요, 땅을 빼앗겼고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바벨론 땅에 곳곳에 흩어져서 바벨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통치 아래 있게 돼요. 그때부터 물론 그 시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그들이 회복되었고 나중에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와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했던 약속이 있어요. 그 뭐냐면 너희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고 너희 안에 놀라운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놀라운 성전. 근데 그것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건축되어지지 못했어요. 실제로 그들이 건축한 성전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된 별 볼 일 없는 성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실존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오늘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에는 그 연장선에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당시 로마의 어떤 그 정책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걷습니다. 세금을 걷는데 그 세금을 걷는 구조들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금 때문에 허덕이고 굉장히 어려운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비천함이라고 말할 때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비참함과 그런 삶에 대한 위기 의식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나심이라는 것이 이런 그들의 비참함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릴 만큼 굉장히 크나큰 사건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잉태한 이 마리아는 더 이상 시골 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잉태하였기에 그는 모든 세대 가운데서 복된 사람이다라고 일컬어질 것이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마리아의 삶에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오심은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모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부터 그들이 가졌던 문제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에 대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오심. 이 성탄은 물론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어떤 메시아를 비천한 자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비참했던 그 시기 가운데 오게 하셨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원리와도 관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신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신학적인 사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화려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나무로 오지 않고 씨앗으로 옵니다. 작은 씨앗으로, 겨자씨 같은 씨앗으로 온다고 말하죠. 또 하나님을 구원을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도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평범한 목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 완성됩니까? 면류관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완성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역설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탄의 메시지는 굉장한 많은 역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역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위로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너무 비참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뚜렷하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던 그 시기 가운데, 그 시기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더 뚜렷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탄은 여러 가지 모양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동일한 위로를 전달해 줍니다. 무슨 위로입니까? 그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회복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탄의 메시지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비참한 마리아를 통해서 구주가 나게 하신 것처럼 가장 비참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인생 역전의 은혜가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 이 대강절 기간 가운데 오늘 마리아가 고백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는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앞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반면에 51절에서 55절에 보면 갑자기 마리아의 고백이 상황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마리아나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반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부분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두 개의 대조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교만한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반면에 비천한 자들은 높여주신다라고 마리아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줄인 자의 배에는 채워주시지만 부자는 빈손으로 내어보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의 사회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사회의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것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권력 있는 자들이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이 극에 달해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또 여러 구조의 어떤 계급적인 어떤 차이로 인하여서 부자들은 계속해서 부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고백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이런 사회적인 구조가 완전히 뒤집혀버리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언뜻 보면 해방신학 이런 거를 말하는 분들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일종의 혁명가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체제를 전복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요 반체제 인사와 비슷합니다.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주류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종교적인 문화들 이런 것을 다 배격하시죠. 다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당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세리들, 창기들, 병든 자들,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던져주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혁명가였거나 예수님이 마르크스 주의자여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한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변혁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그 나라가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 근데 그 나라의 질서는 그 땅을 살고 있었던 그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 질서를 버려야만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많은 것을 누리던 사람들, 종교적으로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 부요함을 누리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신들이 익숙해져 있던 그 세상의 질서를 버리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가 그 예수님과 부자 청년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율법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경건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과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청년의 보인 반응은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청년은 계명을 다 지킬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권세 있는 자들이 내침을 당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부와 권력과 인생의 안락함을 누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난센스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에요.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권세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배격하고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눈의 가시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격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탄의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탄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 또한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과 마지막 심판을 가져다주는 아주 엄격한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탄은 그저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가족들과 같이 즐기는 그런 절기로 그런 절기에 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 성탄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격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유대인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고요. 규칙적으로 헌금을 하고 규칙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결국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고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가기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특징은 우리에게 날마다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 이런 모든 껍질을 깨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도전에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속한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지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과연 성탄은 인생 역전을 기대하게 하는 소망의 메시지인가, 아니면 심판을 가져오는 두려운 소식인가 라는 것이요. 그것은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같이 스스로 너무도 비참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간절한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말씀 가운데 대할 때 성탄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가져다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권세자들과 지도자들처럼 자기 의와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됐어요, 더 이상 터치하지 마세요, 이런 태도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간다면 결국 오늘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심판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지거나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에 예수를 영접한 나의 삶 속에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성장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인가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겠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씨앗이 제대로 심겨졌으면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우리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날마다 변화와 기쁨과 감사가 샘솟아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대림절 기간 가운데 정말 이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삶의 위대한 반전을 기대하게 하는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신지 간에 그것이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 대한 어떤 아픔, 어떤 그런 것들을 깨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작업들을 나에게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내가 익숙해져 있는 생각과 내가 익숙해져 있는 사고방식과 그 모든 껍질을 깨고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시는 놀라운 은혜와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